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교회가 구성되고 처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 그들은 천사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섰을 때 재판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증거한 것.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도들의 손에 의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가 행한 이적은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냐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운 사람에게 덮이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의 확산이 있을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날 때,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식민지가 이렇게 오면서 미국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으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농장 마구간에서 막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막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부활의 증거의 표적이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선물을 어떤 리더십에게 줘요. 제가 사진도 교회사 시간에 사진도 봤는데 그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몇만 명씩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라고. 왜? 다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누운 사람에게 덮이기를 원했다. 이 말이 절대로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 때도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직접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이 표적으로 판단하는 관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사도들에게 그 표적, 기적, 이사를 행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권 잡고 밥그릇 싸움에서 이기려고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않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단 사이비를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지침서였어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유대인들의 그 완고한 고집, 그 유대인들의 얽매인 관습을 타파할 만한 어떤 놀라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의 그 다이나믹한 그 폭발이 저 남미, 중미와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영국, 미국 그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10분 이상씩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접촉점을 갖고 전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는데 기적이 나타나.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보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자예요, 이미. 그들의 밥그릇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파가, 예수라는 무리들이 그렇게 지금 막 신흥 세력들이 막 오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고 사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좋아할까요?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대상자를 놓고 막 열심히 이 교회 영혼구원의 사명을 할 때 사단이 좋아할까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 방해를 영적으로 다 감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부실 수 그걸 넘어야 돼. 그 임계점을 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구원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가두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자동문이 탁 열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때만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이거. 워치만 일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중국의 전도자예요. 그분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탁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감옥의 간수들이 다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한 3m, 5m 되는 그 감옥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담. 그 담을요, 자기는 넘으려고 한 게 아닌데 살짝 이렇게 했는데 슉 넘어가서 감옥에서 해방됐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다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주의 사자들에게 의해서 풀려나온 사도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잔치하지 않았어요. 기쁘다고
모여가지고 회식하지 않았어요. 즉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걸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의 말씀이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새벽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해서 사도들을 판결해서 죽이려고, 얘들아 감옥에서 사도들 잡아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근데 사도들이 감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다 감옥에서 빼내신 거죠. 근데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부하들이 감옥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옥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는데요. 옥에서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은 여전히 보초를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감옥 안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 성전에서 새벽부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놀랍죠.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죠. 이들이. 그래서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베드로로 인하여서 사도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야.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백성들을 가르치냐.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인 피를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돌리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우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들 그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서 대적자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붙잡혀도 재판에서 신문 받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티미티미해서
세상 가면 세상에, 이쪽 가면 이쪽에 양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직접 만나셨다면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만났다면 그 만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영 그분께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이 삶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 증인, 증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제가 다음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성령 세례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성령의 씨가 여기 뿌려지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걸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안에 이 성령의 씨가 뿌려진 것이 점점 이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한번 성령 충만함은 내가 반복해서 매일매일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영화의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순식간에 부활체로 영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 때까지는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보면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까먹어. 몇 년, 몇십 년 지나가니까 티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 성화의 과정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새벽에, 또 말씀으로,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러한 나의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요즘 다 셀프로 하지만 옛날에 얼마큼 넣어드려요? 그러면 만땅이요 그러죠. 만땅.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만땅. 찰만자의 탱크, 만탱크. 만땅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전하실 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